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라는 교육 타이틀을 걸고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은 국내의 유명한 목사님들과 해외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인도 선교사로 가 계시는 조승문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문 목사님께서는 북인도 펀잡주에서 현재 시온 성결교회를 개척하셔서 운영을 하시면서 현재 인도 선교사들, 현지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은 미리 교육을 시켜서 한국 실직에 맞게 한국에 초청해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현지로 파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모리아 산에서의 미스터리 이삭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뜨러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멘. 말씀으로 모리아 산에서의 미스터리 이삭의 선택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부족한 저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인도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인도에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2000년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 선교사가 인도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래로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미국, 독일, 영국에서 많이들 오셔서 인도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다 이미 번역을 했고 교재도 아주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치 복음이 없는 것처럼 인도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인도 헌법에 보면은 인도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딱 써져 있어요. 정확하게 써져 있고 우리가 인도를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은 이제 무슬림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슬림과 힌두는 다르고요. 뭐 전혀 다르죠. 오히려 인도에서는 이제 무슬림들이 좀 차별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이제 인고해줘야 되는데
차별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힌두 무슬림이면은 공직에 나가는데도 제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공적인 자리에 나가는데 제한을 받고 군인이라든가 이런 거 되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아프리카에 한 우리보다 더 오래전에 이제 기록상으로는 뭐 4,500년 전에 종교가 들어갔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부정부패가 일어나 가지고 아주 엄청난 우리가 듣기에도 생소한 그런 부정부패가 일어났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제 기독교율이 95%라는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좀 기준이 애매한데요. 저희 때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한때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이라는 어떤 관점은 다르지만 어쨌든 뭐 좋은 삶을 살길 원할 거 아닙니까? 성공적인 삶, 그게 뭐 부자가 된다든가 꼭 그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책에는 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진수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스티븐 커비라는 사람이 무려 2,000명이나 되는 그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2,000명은 그냥 뭐 회사에서 뭐 조그만 회사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 사장급이야. 사장급. 큰 회사의 사장. 아니면 장관 뭐 이 정도 되는 급 정도 돼야 그 사람하고 인터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2,000명을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조사를 해서 그걸 7가지로 정리한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와, 근데 과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공의 바이블이에요. 성공의 바이블. 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요청을 해서 이제 뭐 강의를 들은 거죠. 강의도 듣고 하니까 와, 너무 대단한 어떤 그 속에 진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진수. 저대로만 하면은 성공을 하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들었던 어떤 큰 기업체에서 그 스티븐 코비를 회장님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제 보딩 그 회의에서 이사회에서 영입을 해서 회장님을 해달라고. 그 사람이 회장으로 딱 돼서 얼마 있다가 회사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곤두박질 쳐가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회사가. 아니 성공하게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고 또 언변이라든가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면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2,0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의 이코노미 무슨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책에 써놓은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내 책에 써져 있는 대로 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 글을 이제 읽어보고 나서, 야,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성경을 읽고서 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힘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이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계신 분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인도 선교를 하면서 제가 그걸 느낀 거죠. 인도에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서 그랬어요. 제가 과연 이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제가 아무것도 전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후원을 같이 가니까 저희 후원을 받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뭐 저한테 올 수는 있겠지만 과연 나한테 배울 게 있느냐는 거죠. 나한테 배울 게 있느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 생각이 나는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길래 우리가 잘 알아요. 아브라함 삶 너무나도 잘 알죠.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냐?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모리아 땅으로 가는 장면과 또한 그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올라갈 수 있었던 그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입술로 당신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하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롯이 이제 잡혀갔다가 롯을 구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자기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는 그 전에 이제 어떤 메시지는 들었지만 거기에는 확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 종으로 이제 내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제 종 상속자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하늘의 별을 보여줬죠. 하늘의 별. 약간 하나님은 그 저녁 때 나타나는 게 참 미스터리예요. 저녁 때 나타나셔가지고는 그 요즘도 제가 오래전에 소백산에 가니까 여기서 보지 못하는 그 별이 진짜 은하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하수. 하늘에 은하수가 쫙 깔려 있는데 와 진짜 가끔은 우리가 이 도심을 떠나서 한 번씩은 등이 없는 산에 가서 한번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밤에 그 휘황찬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았던 그걸 다시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유대 땅에 가서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찬란한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왔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로 여겼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자로는 우리가 이제 양머리변이죠. 여기다가 이제 나변이니까 해가지고 이제 오를 의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를 의. 그러니까 이제 옳다, 뭐 정의, 뭐 옳은 행동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영어로 찾아보면은 righteousness 해서 right 해서 이제 오른쪽, 옳은 것을 얘기해요. 어쨌든 옳은 거, 바른 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는 거. 근데 이거를 한자로 찾아보면은 한자로는 뭐라고 됐는가 하면은 한자로는 최다크흐로 돼. 최다크 이제 흐 h가 더 최다크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다크라고 하는 뜻도 같은 뜻이에요. 옳다, 뭐 바르다 이런 똑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단어는 그 윤리적 행동과 도덕적 성실함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steadfast love라고 나와요. 그냥 러브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justice, 정의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길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틀리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샤파트예요. 미샤파트. 히브리어로. 근데 그거는 그냥 추상명사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 뭐 정의 이런 거 정의인데 그러면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로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것을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용된다고 이제 성경에서 히브리 사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샤파트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최다크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다크라고 하는 것은 미샤파트가 실현되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샤파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최다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정의가 있는데 이 사랑과 정의가 내가 있어. 근데 이것이 그냥 내가 있는데 실현이 안 되면은 최다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실현이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바로 의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당신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거죠. 그 실현하는 거 그것이 바로 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또 같이 또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한테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인간들한테 실현을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결론적으로 심판까지도 포함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가 있으시고 그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시고 인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렇죠?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계가 사실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제 유사 기독교에서 보면은 다 있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지옥은 없대요. 듣기가 좋아. 언뜻 들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이 있으니까 혹시 이제 선하게 살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살지 않아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니까 편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옥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나쁘게 살다가 그래 나 뭐 천당 안 가고 그냥 끝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그 교회가 이제 유사 기독교, 여호와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사 기독교이기 때문에 아직 마이너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것처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메이저가 되면 큰 사회 문제가 되죠. 항상 유사 기독교인이라는 사이비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더 기독교적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안에 잘못된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실현하실 것을 믿고 알고 또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가 한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했나요? 베드로가 했나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근거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가장 극명하게 십자가에서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 8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드셨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행위는 다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그 제사를 드린다든가 할례를 한다든가 이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써져 있는 말이란 얘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무슨 뭐 로마인이라고 되고 유대인이라고 되고 이방인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안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민망하게 그 말씀을 성경에 써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되 우리는 어때요? 아침에 얘기했는데 저녁 때 생각하니까 내가 좀 잘못 말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어라고 받고 후회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을 하셨으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신대요.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핵이라도 다 빼놓지 않고 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게 바로 나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의를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얘기가 지금 우리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제 2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의를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한테도 우리 의를 실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속에 의가 있는지. 우리 속에 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믿음의 모습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속에 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은 내가 평상시에 조금 이렇게 저 사람은 뭐 왜 저래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와 관계된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그런 행동을 요구한다고 볼 때는 내가 그 하나님 뜻에 맞춰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의 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1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사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하셨던 그 장면에서 30년 정도 지난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나서 왔잖아요. 그렇죠? 갈대아우를 떠난 건 그 전 얘기예요. 하란에서 75살에 떠났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죽어는 살았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데라는 거기 살아있고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떠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란이 누구예요? 하란은 바로 데라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죽은 그 갈대인이 우리에서 죽은 자기 아들의 이름과 같아서 하란에서 정착해서 거기 떠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꽤 성공을 한 다음에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떠나가지고 지금 룻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을 생각하면은 10년을 잡는다 그러면 87 정도, 85 정도 본다고 하면은요, 지금 이따가 이삭이 태어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15살 이상 됐을 것이라고 다 보고 있어요. 다. 대부분의 학자가 15살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 많이 보는 사람은 37살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삭의 나이가 37살 정도 됐다고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5살 밑으로 보는 학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셉도 예수님의 표상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읽을 때, 이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면 한 17살에서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신 시점에서 지금 3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30년 이상. 지금 청천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게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번제로. 그리고 레위기에서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칼을 여기 목을 따요. 칼을 따서 피를 다 쏟게 해요. 우리가 이제 무슬림 사람들은 할란이라고 하는데, 이 피를 받아가지고는 뿌리기 위해서 피를 받고, 그러면 아들이 죽으면은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잖아요. 동물 가죽을 썼잖아요 옛날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름과 내장을 분리하잖아요. 그 내장을 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과 내장을 태우잖아요 따로. 그리고 살을 이렇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각을 뜨잖아요. 한 번에 잘 안 타니까.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몇 번 드렸을 거 아니에요. 동물도 자꾸 많이.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이게 좀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데, 뭐 비우고 쓰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비웃지는 않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사랑하는 아들. 아니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리아 땅까지 가서 끌고 가라는 얘기죠. 소의 암처럼. 이게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브라함이 한번 돼봤어요. 뭐 감히 아브라함, 그냥 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아니 하나님 말이 다르잖아요. 아니 30년 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의라고 여기시, 뭐를 의라고 여겼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로 의라고 여겼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근거로 처음에 보여주셨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별을 보여주면서 이삭을 너희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삭을 바치라니요. 아니 아들을 여러 명 줬으면, 여러 명 줬어도 그렇죠. 여러 명 줬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아들 하나 30년 만에 딱 하나 지금 다 키워나는데, 지금 다 컸어 이제. 그 아들을 바치라니요. 멀쩡한 아들을. 아니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태워 죽이라니, 태워서 바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해도 아브라함은 다 맞아요. 약속을 어긴 건 누구예요 지금? 감히 말을 못하죠. 하나님이라고. 우린 입으로 말을 못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30년 전에, 30년 이전이죠.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주겠다고 한 그 씨앗이 누구예요?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 말이 돼요? 왜 하나님 말이 틀려요? 하나님
아니 주시지나 말지 왜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 어떤 말을 해도 아브라함은 다 맞아.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틀렸어. 정확하게 틀렸어. 정확하게. 하나님은 막 해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은 막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 창조주라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따지지 않았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늦자학드작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할까 말까 이게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탁 지우고 출발하는 거예요. 결심이 쓴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 땅으로 간 거죠. 그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도착을 했어요. 모리아 땅으로. 이게 왜 제3일이라고 썼을까요? 제3일을 썼을까요? 우리 순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있었던 3일을 생각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때요? 3일이면 어때요?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하는 심각하게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맞습니다. 그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닐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3일이면은. 그러고는 가서 좀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라든가 이건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그냥 아무 얘기도 없어요.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 지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산이 보이는 거죠. 이제 땅을 했어요. 종들에게 말했어요.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어요. 시험 볼 때 시험 답안지를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0점 맞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과 같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자기는 조금도 의심이 없어. 아주 눈꼽만큼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야, 근데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들이 잡아야 되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 아들이 지금 내 아버지요 부르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 야,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물어봐. 그 심정 어떻겠어요? 내가 대신 주는 게. 네,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 3일 동안 의심 없이 왔어. 3일 동안 의심 없이 왔고 이제 이제 산에 오르기만 하면 그 시점이야. 근데 그때 아들이 이걸 물어봤을 때 있어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모든 생각이 그 순간에 확 바뀔 수가 있어.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냥 전혀 의심 0.01%의 의심도 없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 그걸 올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뭐가 결정적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삭의 선택이라고 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반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그게 아주 그게 핵심은 핵심. 예. 정확하게 집어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많은 그림들을 렘브란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린 거 보니까 이삭을 어린 애를 그려놨어. 한 7살, 8살. 그리고 애가 꼼짝 못하다가 막 이렇게 칼 들이는 그림들이야. 근데 정황상 이삭은 최소한 15살 이상이고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최소한 125살이야. 그죠? 125살 늙은이가 15살 팔팔 뛰는 아이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삭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랬더니 좀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못해요. 그러고서는 아버지 아니요 도망가면 어떡해. 125살이 15살 아들을 잡을 수 있어? 최소한 15살인데 17, 18살 팔팔 뛰어다니는 고등학교 아이를 대학교 아이를 125살 아버지가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야. 만약에 잡았다고 해. 뭐 7, 8살 조그만 어린애라서 그냥 누르고 잡을 척 한대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지. 야,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를 따랐던 것이에요. 설사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를 죽이는 것까지도 아버지는 이유가 있으신 것이라고 아버지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일은 바로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루신 것이에요. 아멘. 동시에. 근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예. 근데 이삭도 그때 당시에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한테 하나님 공부 열심히 교육을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 나이가 됐으면 이미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믿음을 다 물려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잖아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이 자녀를 잘 지켜서 내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는 술병이고 엄마는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들어오기만 아빠는 때리고 패고 배운 거라고는 아버지한테 술 처먹고서 죄송합니다 이게 막말해서 그런 것만 배우고 그리고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걔도 사회에 나가서 결국 헛짓하다가 감옥 가고 그 인생이 끝났어. 그게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신앙이 참 좋아. 그 아들한테 신앙적으로 교육 잘하고 그러니까 아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삶을 통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다가 또 좋은 자손을 봐가지고 좋은 게 쭉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조나단 외도 참 많이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장관이 몇 명 나왔습니까? 101명 나왔습니까? 부통령이 1명 나오고 큰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고 어쨌든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데 만약에 이삭 교육을 잘못해서 이삭이 만약에 아버지랑은 전혀 딴판이야. 그럼 그게 복의 근원이 되나요? 아닌 거죠.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은 자녀에 대한 복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고 그게 같이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의 주요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나중에 알고 잘 교육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삭의 아버지와 걸었던 3일, 이삭의 아버지와 걸었던 3일은 뭐죠? 바로 무덤에서의 3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다시 죽지 않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왔던 것은 바로 무덤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의 그 순종 사건은 3명에서 같이 이룬 것이다. 근데 여기 아주 좀 눈에 띄는 장면이 또 하나 나와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 성경은 필요 없는 말씀을 안 써놔요. 꼭 필요하신 말씀을 써놓고 형용사 하나도 그냥 써놓지 않으세요. 성경은 형용사 하나도. 여기 보면은 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 여호와 사자가 잡나한 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심 없이 아니 손을 들면서 이게 손을 못 들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생각.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이게 손을 못 들게 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냥 손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마치 그냥 손을 들어 이렇게 막 내려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죠. 성경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는 건 딱 한 번 얘기해요. 얼마나 그때 쓰면은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니 진짜로 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내 생각에는 그건 좀 제 생각입니다만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탁 쳤을 것 같아. 진짜 칠까? 아브라함 딱 손을 치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아브라함의 시대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의인 것이에요.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친형문 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들을 때 그래서 내 판단을 집어넣는 거죠. 내 판단은 다 옳아요? 틀려요? 내 판단은 다 옳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찾은 것이니라.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될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는 어떻게 실현됐다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러고 우리가 밀리프가 믿음이라고 밀리프가 믿음이냐 밀리프가 근데 성경에는 밀리프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 페이스예요. 우리가 11장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다 읽어보면 페이스예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페이스.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으로. 근데 신앙의 한 어떤 요소가 믿음인 거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찬서 목사님이 살자고 하니까 그걸 율법주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런 건 아니지. 예, 왜 그렇게 말을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해야 우리 정상 아닙니까? 응? 우리가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길어지니까 얘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건 무엇을 가지고 심판받습니까?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딱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심판을 받은 거는 뭐 때문에 심판받은 거죠? 그렇죠. 행위.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거기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믿음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써져 있습니까? 성경책에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나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이것이 바로 나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진 의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나의 가족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사도나 베드로나 요한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나의 의를 우리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을 하고 내가 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지 않았는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읽고보다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달의 향기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빛을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달의 향기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의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축복이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 땅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데 쓰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여기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